주님께 우리 마지막 성령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본문은 지난번과 똑같습니다만 오늘은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환난이 달려오면 축복이 보인다. 환난이 달려오면 축복이 보인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반선 오셨습니까? 은혜 받고 가세요. 시작. 네,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이를 구덩이에 던졌다. 우연이겠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뜻 속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은 20냥의 형제들이 종으로 팔았다. 그게 우연스럽게 팔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를 산 상인들은 보디발 집에다 두 번째 팔았다. 참 어떻게 인생도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 있겠어요? 아니 형제들이 형제를 팔아먹었다. 또 그 다음에 산 사람들이 또 팔아먹었다. 이게 요셉의 출발입니다. 요셉이는 종살이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로 다듬고 있다. 요셉이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 아닙니다. 지금 애굽 나라 감옥에서 보디발 집에서 지금 총리로 다듬고 있다.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요셉이가 감옥에 가던 날 많이 맞았어요. 누명 쓰고 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 엄청 맞았다. 창세기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만 오늘 시편 105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요셉이가 감옥에 갔던 날을 아주 자세하게 아주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엄청 맞았대요. 누명을 쓰고요. 엄청 맞았고요. 쇠고랑을 메고요. 쇠사슬을 메고요. 죽도록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온몸은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발에 착고 쇠사슬을 묶었다. 요셉이는 손과 발을 다 묶었어요. 이것도 누명 쓴 거예요. 억울하지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요셉이가 누명 쓴 것도 쇠고랑을 맨 것도 쇠사슬을 묶은 것도 요셉이를 애굽 나라의 총리로 다듬고 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는 최고의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요셉의 제목이 자범이잖아요. 강간범이잖아요. 아주 써도 아주 정말 더러운 누명을 썼어요. 강간범이라고 하는 누명. 요셉은 그런 죄를 전 적이 없어요. 근데 누명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새빨간 거짓말을 해가지고 새빨간 거짓말로 요셉의 누명을 덮어 씌워서 요셉이를 감옥 보낸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요셉의 제명이 강간범입니다. 자범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셉이는요, 왕의 제수에 들어가는 정치모에 들어가는 정치 감옥에 들어갔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셉의 제목이 자범 아니에요. 강간범이잖아요. 그러면요, 요셉이는 자범들이 가는 감옥에 가야 돼요. 근데 요셉이 무슨 감옥 갔어요? 정치인들 들어오는 정치 감옥에 들어갔다. 요셉이가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면 여기를 들여보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누명 씌운 게 아니고 덤덩이 쓴 게 아니고 요셉이를 애굽 나라 정치 본과에 입학해 준 후원해 준 놀라운 후원자다. 박수 하겠습니다. 보디발 집이 애굽 나라 정치 예과라면 요셉이 들어간 교도소는 애굽 나라 정치 본과다 이렇게 그러세요. 지금 예과를 졸업하고 지금 정치 본과 그게 교도소 가는 거야. 그게 바로 애굽 나라 총리 만드는 아니 불 속에 안 들어간
쇳덩이가 쇳덩이지. 불에 들어가야 쇳덩이가 낫이 되고 칼이 되고 연장이 되지. 불이 안 들어간 것은 쇳덩이, 불이 안 들어간 것은 금덩이지 금반지가 안 돼. 금반지는 불 속에 들어가서, 낫이라는 것은 불 속에 들어가서 그래야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연장이 되고 목걸이 되고 팔찌가 되고 귀걸이가 되는 거랍니다. 지금 요셉이는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애굽 나라 정치 본과에 들어왔다. 지금 요셉이는 감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총리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놀라운 훈련을 시키고 있다. 지금 총리 만드는 과정 아니겠어요? 아니,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크든 적든 여러분, 악한 귀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고통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더 뜨시지 않겠습니까? 참새한 마리, 머리털 하나, 낙엽 하나, 우연이 어디 있는데. 형제들이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보디발 아내가 누명 씌워서 교도소 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요셉이를 총리로 만들고 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형제들도 보디발 아내도 보디발도 애굽 나라 감옥도 전부 다 공통점이 뭐예요? 요셉이를 애굽 나라 총리로 만들고 총리로 훈련하고 총리로 다듬고 있다. 믿으면 박수 하겠습니다. 요셉이가 교도소 가서 사고랑 차고 피투성이 되도록 매맞고 쇠사슬에 묶인 것은 저주가 아니고 죄값 받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요셉이는 저주받았다, 이제 끝장났다. 왜냐, 그 감옥은 들어가면 뼈가 돼 나오는 곳이거든. 나올 수가 없어요. 요셉이는 끝났다, 저주받았다, 저 강간범, 아주 나쁜 놈, 흉악한 놈, 아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욕직을 했기에.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 요셉이는 강간범이 아니고, 요셉이는 교도소 간 게 아니고 애굽 나라 총리로 하나님이 다듬고 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나라 총리로 만들고 있다. 지금은 환난 중에 교도소가 있지만 교도소를 통해서 요셉을 위대한 총리로 만든다.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총리 수업이다. 사람들이 보면 요셉이를 저주받았다 하고 사람은 그러겠지. 아니, 사람은 모르니까 요셉이는 저주받았다, 아주 나쁜 놈이다, 은혜를 모르는 놈이다, 어떻게 주인의 아내를 강간했어. 요셉이 그런 죄를 진 적이 없어. 이거는 누명을 씌운 거야. 죄짓고 죄값을 받고 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다. 요셉이는 지금 총리 만드는 과정이다. 애굽 나라 총리로 다듬고 있다. 애굽 나라 총리로 만들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읽잖아요. 지금 요셉이는 애굽 나라 정치대학 본과에 입학했다. 그러니까 본과 치고는요 대단합니다. 교도소 가던 날 엄청나게 맞았어요. 새고랑을 쳤어요. 묵사발 됐어요.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죽을 정도로 맞아요. 숨도 못 쉽니다. 잠도 자지 못해요. 이게 바로 정치 본과에 들어가는 요셉의 첫 과목이야. 지금 요셉이는 보디발 진노를 사서 보디발에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종놈이 주인의 부인을 강간하려 했으니 얼마나 성질 나겠어요, 보디발이 볼 때. 그래서 요셉이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렸습니다. 보통 죄수는 수갑을 채우지 전신을 묶지나 요셉이는 전신을 다 묶어버렸어. 손발을 다 묶었어요. 피투성이가 되도록 팼어요. 요새 교도소 가서 누가 가자마자 피투성이가 되도록 팹니까? 그렇진 않거든. 요셉처럼 손에 수갑을 채우고 발에 착거를 채우고 요셉이는 손과 발을 묶었고 요셉이 교도소 생활은 최악입니다. 야, 본과 치고는 너무나게 너무 힘들지 않나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쇠사슬에 묶여서 죽어서 나오는 감옥에 들어왔어요. 요셉이는 피눈물을 흘렸어요. 지금 피눈물. 나는 끝났을까? 나의 인생은 끝났을까? 나는 끝났을까? 우리 아버지도 못 보고 형제도 못 보고 나는 먼 나라에 끌려와서 이 감옥에서 나는 이제는 끝장난 것일까? 그럴 적마다 요셉이는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어요? 옛날에 꿈꾸던 거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던 거요. 12달에 절하던 그 꿈을 생각한 거요.
그래서 요셉이는요, 교도들한테 엄청 매맞았어요. 잠도 자지 못해 쓰리고 아파가지고요, 그냥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 하나님을 살려달라.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요셉이는 이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요셉을 알아주겠어요? 전부 다 한결같이 요셉이는 나쁜 놈, 이제 무슨 붉은 도장을 찍어놨잖아요. 이 강간범, 아주 잡범, 인간의 은혜도 모르는 배신한 놈, 이렇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깨달아서 하나님밖에 없다, 살려주세요. 지금 요셉이는 쇠사슬에 묶여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만, 이제부터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요, 참새한 마리, 머리털 하나, 낙엽 하나 우연히 어디 있겠어요? 2025년 살아가면서 크든 적든 문제가 올 적마다 그 문제 가지고요, 하나님께 와서, 옛날에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걱정이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생겼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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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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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요셉이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뭐랬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교도소를 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누명을 써?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게 여기 죽도록 매를 맞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구만. 하나님은 애굽나라 감옥에 죽이는 게 아니요, 요셉이를 병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애굽나라 감옥에 넣어서 요셉이를 총리로 만들고 있다. 하나님은 요셉이를 애굽나라 감옥에 집어넣어서 위대한 총리로 만드는 과정이다. 박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요,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제부터 아주 놀라운 총리의 프로젝트가 지금 가동되지 않아요? 지금 총리의 아주 애굽나라 총리가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점점 총리직에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었다. 무슨 은혜를 주었을까? 하나님은 전우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전우는 교도소 소장입니다. 요셉이가 교도소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누굴 찾아갔느냐? 교도소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도소장을 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옥을 찾아가셨다. 하나님의 교도소장 마음을 감동시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찾아갔으면 교도소장이 이 잡범 정치 감옥에 요셉이를 그 높은 자리에다 앉혀줄까요? 하나님이 전옥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전옥은 요셉의 손과 발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왜? 눈치가 있잖아.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보디발은 애굽 나라의 실세 중에 실세고요, 이 교도소장은요, 이 보디발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장이 풀어준다고 풀어줄 택이 없어요. 왜냐고요? 요셉이가 누굽니까? 요셉이를 누가 감옥에 넣었습니까? 보디발이 넣었잖아. 근데 어느 누군들 정치인 치고 보디발의 눈치를 안 볼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이 교도소장이 보디발에 있는 요셉이를 쇠고랑 풀어준다고? 안 풀어줘요. 풀어다면 큰일 납니다. 보디발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요셉이는 보디발의 종입니다. 보디발은 당시 나는서도 떨어뜨리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보디발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경호실장입니다. 보디발의 종입니다. 보디발 아내를 겁탈하려고 강간하려고 들어온 죄수입니다. 이런 죄인 요셉이 손과 발에 묶인 쇠사슬을
교도소장이 풀어준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왜? 전옥은요, 보디발의 눈치를 봐야 입장이에요. 근데 풀어준다고 풀어줄 리가 없어요. 함부로 풀리다가는 교도소장이 목이 날아가 버립니다. 풀어줬다가는 보디발이 아마 죽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소장쯤. 그 정도로 막강한 실세 중에 실세가 보디발이었거든. 경호실장이죠. 나는 새를 뚫고. 그런데 경호실장 부인을 강간으로 들어온 요셉이를 풀어준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런 민감한 요셉이 문제를 전옥이 손발을 풀어준다고요? 더 묶고 더 두드러 패야지. 그래야 보디발의 이 힘을 얻지. 근데 이런 민감한 요셉이를 교도소장이 손발을 풀어줬다고요? 이건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교도소장을 찾아가지 않고서야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전옥을 찾아가셨다. 전옥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지 않고는 전옥은 요셉이를 위험 감수하고 요셉이 손과 발목을 풀어줄 수가 없어. 보디발이가 얘기할 텐데, 그럼 죽도록 묵삽을 내고 죽도록 패, 가만두지 마. 압력하지 않았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관여하셨고 요셉의 문제를 풀어주었다.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인자를 요셉에게 더하시에. 하나님이 인자를 요셉에게 더했다. 뭐야? 하나님이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 그게 뭐예요? 교도소장을 찾아가서 교도소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에 묶었던 쇠사슬과 손에 묶였던 쇠사슬, 발에 묶였던 쇠사슬을 풀어줬다. 얼마나 힘들었겠어. 수갑 찬 것도 힘든데 손에 묶고 발에 묶고 전신에 묶었고 온몸을 다 얼마나 맞았으면 피투성인데 이거 묶여도 어떻게 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장 마음을 감동시키니 교도소장이 손에 쇠사슬, 발에 쇠사슬, 온몸에 쇠사슬을 하나하나 풀어줬다. 주여, 우리 소망께 오시는 성도들도 무엇이 묶여왔습니까? 우리 손에 묶인 성도들마다 흉악한 결박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결박이 흉악한 결박이 저주의 결박이 여리고성이 와자와자 아이성이 와자와자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오늘 이제 말의 선물이 달아지게 하시고 골리앗이 자빠지게 하시고 올 때마다는 달라져야 돼요. 이제 묶여던 결박이 또또또또 예수 안에 끌어질지어다. 박수 하시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전옥을 만나셨고 전옥에 명령했어요. 요셉이는 전옥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전옥을 만났다. 하나님 만난 전옥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손과 발을 풀어주었고,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고 이게 교도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해. 왜? 누가 하는 거예요? 보디발 경호실장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민감하잖아요. 경호실장이 아내를 강간을 보면 함부로 그거 풀어줄 수 있겠어요? 못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요셉이는요, 거기 가서 해골로 나오거나 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 감옥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감옥이 아니에요. 또 이 보디발의 소관 속이기 때문에 교도소장은 지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 근데 요셉의 손과 발에 쇠사슬이 풀리고 뚫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도소장을 찾아가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었듯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천이 하나 만이 하나 백이 하나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 주셨다 믿으면 박수 하시오. 하나님 만난 전옥은 요셉이 손과 발목을 풀어주었다. 전옥이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충격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일 뿐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무당이 될 수밖에 있고 보살이 될 수밖에 있고 우리가 죽을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니 저 잘난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자리에 온 거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 수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불러주었다, 선택해 주었다, 건져 주었다, 살려 주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요셉이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면 박수야. 박수 하시겠습니다. 전억의 옥중 죄수들을 요셉이 맡겼다. 가능합니까 그게? 왜? 그 감옥에는요 똑똑한 정치범이 너무 많아요. 요셉이는 누굽니까? 지금 양치다 끌려온 그냥 시분인 소년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강간범이요. 근데 이런 사람을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겼다? 그게 가당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보디발이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전옥을 안 만났으면 전옥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고조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분이요. 하나님이 전옥을 찾아갔기 때문에 전옥이가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겼다. 이게 가당치 않은 일이거든 이게. 왜냐하면 그 감은 정치 감옥이에요. 요셉은 뭐예요? 잡범이잖아요. 강간범. 그리고 히브리 소녀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들은 아주 유명한 정치인들만 들어와 있거든. 그런 정치인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다. 그게 교도소장이 한 거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요셉이를 감옥 보냈듯이 요셉이 은혜를 주었듯이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나를 소망교회에 불러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야 이게 생각할 수 없지. 내가 이 자리에 왜 와 있나? 내가 이 자리에 왜 와 있나? 나를 왜 와 있나? 너는 왜 와 있나? 나는 왜 와 있나?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우리 몰라, 다 몰라. 하나님께서 소망교회에 불러주었다. 박수! 강간범 요셉에게 왕의 죄인 정치범들을 요셉에게 맡겼다. 하나님의 전옥을 안 만났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옥은요 요셉에게 재반 시물을 요셉에게 처리를 했다. 무슨 뜻일까? 감옥 내 죄수들을요 요셉이 맡겼다. 야, 이걸 보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이야. 하나님의 개입 안 하면 교도소장이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그것도 강간범 요셉에게 어떻게 그 교도소에 온 사람에다 무게감이 있는 정치범들을 맡기겠다. 택도 없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껍질을 보지 마세요. 내면서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보셔야 돼요. 나에게 왜 이런 병이 왔을까? 왜 이런 무당이 들어왔을까? 왜 이런 귀신이 들어왔을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와! 요셉이는 팔려갔나? 뜻이 있다니까. 왜 요셉은 감옥에 갔나?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왜 누명을 썼나?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뭔 소리에 애굽 나라 총리 만들려고 나는 뭐 만들려고 지나보면 알겠지. 고난의 길만큼 큰 종이요 고난의 짧은 종이요 왜 고난의 길까? 뜻이 있겠지. 불씨가 왜 자꾸 집어넣는데 지금 뭐를 만들고 있어? 지금 젓가락을 만드냐 바늘을 만드냐 작두를 만드냐 지금 막 이만한 를 만드냐 이 지금 대장장이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고난의 길면 아이 내가 시킨 대로 와. 지금 밑 따르지 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도님 고난의 길면 하지 말라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라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옆 사람이 인사를 하라니까 이렇게 하라니까. 고난이 길면 축복도 큽니다. 시작. 박수 하시겠습니다. 요셉이는 보디발 집에서 애굽 나라 청지대학 예과에서 가정총무로 했어요. 이제 애굽 나라 청지대학 본과에서 교도소 총무로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가정총무에서 교도소 총무에서. 아니 알아야 할 면장하지. 요셉이가 뭐 총리 시키면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요셉이가 정치감옥 들어가서 그 정치인들하고 맨날 얘기지. 잡봉공에 갔으면 사기꾼하고 그랬으면 맨날 사기친 얘기나 듣겠지. 도둑놈 감옥에 갔으면 도둑질하고 배우겠지. 근데 요셉이는 그 감옥에 정치 감옥이야. 맨 정치 얘기만 하잖아 지금. 알아야 면장을 하지.
요셉이는 교도소 간 것이 아니라 정치 감옥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무슨 훈련이요? 총리 훈련을 받고 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요셉이는 강간범이다. 요셉이는 죄값 받고 있다. 요셉이는 이제 다 끝났다. 아브라함의 증손자 망했다. 기도하는 야곱의 아들은요 왜 감옥 갔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감옥 간 것이 아니라 요셉이를 애굽 나라 위대한 총리로 만드는 중이다.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애굽 나라 총리로 만든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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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손 드시고 다 같이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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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지금 감옥 간 게 아니잖아요. 총리 만들고 있잖아요. 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뭔 소리 지금 사람들은 요셉의 강간범이다. 뭔 강간범이야? 강간범이 시점 설지 마. 요셉이 무슨 강간을 했어? 누명 쓴 거라니까. 그것도 총리 수업 중에 하나니까. 누명을 써봐야 총리 되면요 누명 쓴 사람들 여러분 상처받아봐야 상처받은 마음을 알지. 고통당해봐야 고통난 사람을 알지. 사람 지도자들은요 고생해봐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그 고통사는 마음을 알겠나. 요셉이가 누명 쓰고 교도 생활해 보니까 총리 되고 나서 요셉이는요 보복하지 않아. 어디 요셉이가 총리 되고 나서 형제들을 잡아와라 쳐넣어버리라 이러지 않습니다. 보디발 처장 야녀나 맞아 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디 요셉이가 보디발을 데려다 감옥에 쳐놓고 보디발 정치봉하지 않았으며. 진짜 정치는요 요셉이 배워야 돼. 그렇죠? 누가 정권자고 요셉이 보세요. 보복하지 않잖아요. 어디 보디발 안에 야녀나 얘기해봐. 내가 그때 맞아 틀려. 그러지 않잖아. 형제들 이 시기를 왜 팔아먹었어? 그런 소리 하지 않잖아요. 요셉은 그거 하지 않아. 왜? 이 모두가 요셉은 깨달았어. 형제들도 보디발도 애굽나라 감옥도 나를 만드는 조교들이었고 교수들이었고 나를 만드는 보디발의 집은 정치예과고 애굽나라 감옥은요 정치본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총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를 도와준 위대한 보여사님 보디발 아주 위대한 경호실장 나를 애굽에 유학 보내준 놀라운 형제들 고조 감사할 뿐이로다. 박수 하겠습니다. 경호실장 보디발을 찾아가신 하나님. 여러분 중요한 건 이 하나님 이자 누굴 찾아갔냐?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찾아갔어. 안 찾아간 보디발의 요셉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요셉이 일하고 있는 교도소로 애굽 나라 왕의 두 관원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요셉이 일하는 감옥에 애굽 나라의 두 관원이 들어왔다. 창세기 40장 1에서 2절에 한 관원은 왕에게 술 맡다 관리하는 관원이고요. 한 관원은 떡 굽는 관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경호실장 보디발의 마당에 있어. 그러니 보디발이가 자기 마당에 있으니까 오며 가면서 쫄구지 않았을까? 소장 가만두지 마. 소장 반 죽여. 소장 가만두면 안 돼. 맨날 쫄. 왜? 경호실장의 마당이 바로 교도소에 있거든. 이건 충격이고요. 정말 놀랍고요. 요셉이가 갇혀있는 감옥이 창세기 40장 3절에 보면 경호실장 보디발 집 안에 있다? 집 마당에 있다? 얼마나 보디발을 괴롭혔을까? 지금 요셉이가 보디발 집 마당에 있는 그 교도소에 갇혔으니 오며 가면서 괴롭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보디발의 가장 미워하는 놈이 요셉입니다. 요셉과 보디발은 원수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분을 강간하려 했으니 얼마나 보디발이가 요셉을 미워하겠어.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요셉이가 보디발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 보디발이 얼마나 괴롭혔을까요? 안 보아도 뻔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보디발이 두고두고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감옥에서 나올 수 없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용서하죠.
절대 보디발은 요셉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시작됐다. 하나님의 개입이 본격화됐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갔느냐? 요셉이가 감옥 보낸 보디발을 찾아갔어. 하나님이 안 찾아갔으면요, 절대 요셉이가요, 술관원과 떡관원에 그 꿈에서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보디발을 찾아가서 만나지 않았으면 요셉의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보디발에 지고 있었거든. 하나님이 찾아가서 보디발을 만나 주셨어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보디발을 안 만났으면 요셉이를, 그 문제를 누가 풀 수 있겠어? 아무도 풀 수 없어. 하나님은 보디발에게 명령했어요. 하나님은 보디발의 마음을 감동했어요. 하나님은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우리 한번 찾아갈까요? 창세기 40장 4절이요. 우리 창세기 40장 4절 한번 찾아갔습니다. 우리 3절부터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우리 3절 봅니다. 시작. 그들은 시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고 요셉에 갇힌 곳이라. 4절 시작. 시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니 그들이 갇힌 수일이라. 시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겠다. 보세요. 하나님이 보디발을 안 만나면 보디발이가 술관한 떡관을 누구한테 맡겨? 요셉에 맡긴 거예요. 누가? 보디발이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보디발을 안 찾아갔으면 보디발이가 술관한 떡관을 요셉에 맡겨주겠어요? 누가 맡겼냐? 교도소장이 아니에요. 시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 누구? 술관 떡관을 수종하겠다. 박수요. 우리 박수. 박수. 아이, 좀 쳐봐, 박수 좀 한번. 아이고, 참. 아이고, 참. 거시기 하시네. 다시 한번 박수, 시작. 아니, 지금 보디발에게 요셉이 철저히 원수인데, 보디발이가 술관 떡가능을 관리하게끔 맡겨줬다. 보디발이 맡긴 거예요. 교도소장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안 찾아갔으면 보디발이 하겠어요? 원수 같은 놈을. 시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 누구? 술관원 떡관원을 수종하겠다. 누가? 교도소장이 아니요, 시대장이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시대장을 만난 거예요. 보디발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보디발이가 술관원 떡관원을 요셉에 맡겨줬지. 안 찾아가서는 이 보디발이 성갈, 이 쌍놈의 새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시대장이, 경호실장이 원수 요셉에게 두 관원 수종하게 했다. 보디발이 감옥 나온 두 관원을 관리하게 했다. 하나님이 안 만났으면요, 원수 보디발이 어떻게 요셉에게 술관원 특권을 맡겨줘? 보디발이 맡겨줬잖아. 이건 뭐예요? 성경에는 써놓지 않았지만요, 하나님이 교도소장도 만났고 이 보디발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디발이가 요셉에게 술관한 떡간을 맡겨주네. 시대장이라죠. 시대장이 요셉으로 땅 얘기잖아요. 척하면 척 가는 거지. 어떻게 뭐 국 써놔야 말하나? 척하면 호박 뜨는 소리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보면요, 아, 그러네. 우리는 지금까지 수박 껍데기만 핥았네. 하나님의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나님의 교도장의 마음을 움직였다.
주여 오늘 하나님께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이제 하나하나 묶인 거 다친 거 꼬인 거요 흉악한 결박이 어둠의 줄들이 오늘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결박이 저주 결박이 말의 쓴물이 달아지게 하시옵소서. 박수 하시겠습니다. 교도소장이 전옥이 두가논의 요셉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보디발이거든요. 경호실장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도소장이 맡겼다고 안 하잖아요. 누가? 술관원이 떡관원을 누가 맡겨요? 교도소장 보디발이 맡겼다니까요. 이 내면은 누가? 하나님이 뜨거운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교도소장도 보디발도 하나님이 주물럭 쥐고 움직인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주의 손에 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걸 보셔야 돼. 봄날 보면요. 이제 겨울에 가면 위에는 얼음이 얼었지만은 봄이 오면요 밑에는요 얼음이 살살 녹듯이 지금 요셉이는 교도소 가 있지만은 지금 보세요. 점점 총리하고 이제 가까워져 가잖아요. 이제 축복과 가까워져 가잖아요. 점점 그죠? 점점 가까이 가죠. 여러분들 이제 따뜻한 봄날이 이제 입춘과 더불어서 이제 봄날이 서서히 오지 않습니까? 맨날 무당할 때 작살만 나겠습니까? 죽살만 나겠습니까? 이제는 결박이 풀리고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삭풍이 지나가고 이제 꽃 피는 봄날이 이제 오지 않겠습니까? 추운 3월도 오지 않겠습니까? 박수. 하나님 아버지가 한 사람 만나서 감동시켰습니다. 교도소장을 감동시켰습니다. 원수 보디발을 감동시켜서 요셉이 통동에 오세요. 하나님은 대단 천지전동 무서부재 없는 걸 있게 하고 있는 걸 없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이 땅에 보내고 데려가고 죽이고 살리고 이건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 고저고저 놀랄 뿐입니다. 원수 요셉이를 보디발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 4절 보니까 보디발이 바로를 모셨던 술관을 요셉에게 맡겨주게 됩니다. 요셉아 이 술관원과 떡관원은 중요하니까 네가 신경을 잘 써서 관리를 잘해라. 누가? 보디발 시대장 보디발이가 요셉을 불러가지고 특별하게 두 사람을 맡겼어요. 지금 보디발의 관계는 이거 맡길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을 강간범인데 맡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맡길까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선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 지금은 교도소에 있지만은 누명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손길이 하나님 엄청난 축복의 손길이 꿈틀거리고 있다. 2025년도에는 우리 소망교회 가정마다 저주의 결박이 끝나고 말의 선물이 달아지고 흉악한 결박이 끊어지고 이제 결박들이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결박이 다다다다다다다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어둠이 떠나고 근심이 떠나고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올 때와 갈 때는 달라져야 됩니다. 뚫려져야 됩니다. 열려져야 됩니다. 오늘 귓구녕이나 쪽쪽 찢어지게 하시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 오늘 아멘하다 녹아날지어다. 오늘 아멘하다 저주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박수 하겠습니다. 와베 카이솔 라비라베 인마이솔 라비라베 와베 카이솔 라비라베 케페이스. 거시기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겁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고저고저 하나님의 은혜에 탐할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뭐가 있냐 말이야.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고 하나님이 밀어주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으며 하나님이 붙잡아주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두 관원이 꿈을 동시에 꾸었습니다. 창세기 40장 5절에 보니까 술관원이 창세기 40장 9절에 보니까 꿈 이야기를 합니다. 술관원이 꿈을 꾸고는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은사를 받았어요. 우리가 은사 중에 이상이 있어요. 몽조가 있어요.
근데 요셉이는 몽조, 꿈에서 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술관원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를 보았어. 내가 어젯밤에 잠을 자다 꿈 꿨는데 뽕나무를 봤다. 어젯밤에 내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미루나무를 봤다. 무슨 나무 봤다고요? 아이, 또 모르네. 참, 다 아세요. 포도나무. 또 몰라요. 이따가 또 뽕나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관원이 얘기합니다. 요셉이 내가 어젯밤에 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를 보았어. 포도나무를 보았어. 박 변호사님 무슨 나무 보았다고요? 포도나무. 아이, 맞아. 포도나무. 예, 포도나무 보았다고. 근데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3개다. 포도나무를 보았는데 가지가 3개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서 갑자기 잎이 피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맺혔다. 그래서 내가 포도를 따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그 즙을 짜서 내가 왕에게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꿈입니까? 그때 요셉이가 잘 보세요. 꿈에서 갑니다. 요셉이가 이런 얘기합니다. 새 가지는 3일입니다. 새 가지는 3일입니다. 포도를 따가지고 즙을 짜서 왕에게 드렸죠. 3일 있으면 당신은 복직됩니다. 요셉의 별명이 꿈쟁이잖아요. 요셉이 바로 꿈쟁이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놀라운 꿈을 주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에 절하는 꿈입니다. 요셉이가 총리 되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꿈에서 가는 지혜를 주셨어요. 술관원님, 그 3가지는 3일입니다. 거기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혔잖아요. 그 포도 따가지고 포도즙을 왕에게 드렸잖아요. 3일 있으면 당신은 복직돼서 이제 왕을 모시게 될 겁니다. 요셉이가 기가 막힌 꿈에서 요셉의 꿈에서 가는데 지혜가 번뜩 익었어요. 포도나무 3가지 3일. 오늘부터 3일 안에 복직된다. 무슨 소리야? 3일 안에 왕이 다시 부를 겁니다. 술관원은 복직되어서 왕을 다시 섬기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술관원 등장은요, 요셉이를 애굽나라 총리로 끌어갈 수 있는 파이프를 깔았다. 박수! 야, 지금 애굽나라 총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술관원이 왜 등장했는데? 지금 술관원의 꿈에서 그러잖아요. 요새 이거 뭐 하는데? 바로 왕의 꿈에서 해야 되잖아요. 누가 부를 건데? 바로 술관원이 부를 거 아니에요. 그 통로가 누군데? 술관원 아닙니까? 보인다. 애굽나라 총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술관원의 등장은요, 우연찮은 게 아닙니다. 놀라운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왜? 이 술관원의 꿈에서 가면서 이스라엘 복직되잖아요. 이제 술관원을 통해서 바로한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술관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요셉 부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하나님이. 요셉이를 총리 만드는 단 한 명의 애굽나라 정치대학의 아주 중요한 교수가 누구예요? 술관원이 등장했어. 요셉이가 훈련받는 애굽나라 정치대학의 술관원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가니까. 그 다음에 놀랍게도 누굽니까? 포디바리가 술관원을 요셉이 맡겼잖아. 아니, 안 맡겨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모두가 애굽나라 총리 만드는데 1등 공신들, 교수들 아니요. 일제히 요셉을 향하고 있잖아요. 술관원에 꿈꾼 것도 술관원에 교도도 간 것도 뭐예요? 요셉이 만나는 과정, 총리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가 술관원 교도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셉이를 총리 만드는 과정을 보세요. 아주 쫄깃쫄깃하니, 그저 쫄깃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놀랍습니다.
술관원에 들어와서 꿈을 꾸었다. 꿈을 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꿈을 주었다. 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꿈은 하나님의 계시거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영이 흐리면요 꿈을 밤새도 꾸는데요 기억이 하나도 없어. 꿈은요 영몽, 실몽, 사몽, 허몽, 잠몽 다섯 걸. 요셉의 꿈이나 술관의 꿈은 영몽이야. 여러분 밤새도 꿈을 잘 꾸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안 나. 그건 허몽이요. 너무 피곤해 견디지 못해. 꿈을 가끔 꿔도 아주 기억에 평생 가. 요새 꿈들이요 해와 달과 변하는 거, 열두리 전하는, 이건 영몽이에요. 영몽. 오늘 술관의 꿈은 이건 영몽이었어. 술관원의 꿈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들어있어요. 꿈대로 되었어요. 요셉이가 꿈에서 가는 걸 본 떡관원. 아니 술관원의 꿈을 아주 기가 막혀서 가니까 거기에 떡관원이 하나 또 있었어요. 이 떡관원은 또 꿈을 꾸었어요. 이거는 떡관원이 박수 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고조 놀랍습니다. 겁나게 놀랍습니다. 오 신기하네. 예, 술관원의 꿈에서 기가 막히게 하는 걸 보고 떡관원이 박수치며 한 얘기예요. 대단합니다. 해석이 내게 쏙쏙 들어옵니다. 저도 꿈을 꾸었습니다. 내 머리에는 흰떡 새 광주리가, 그러니까 내 머리에는 광주리가 세 개가 있는데 위에는 흰떡이 이렇게 있습니다. 광주리의 왕오리에서 각종 구운 식물이 가득합니다. 창세기 40장 17절. 광주리의 왕오리에서 각종 구운 식물이 가득합니다.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들을 먹었습니다. 광주리가 머리에 세 개다. 그 위에는 아주 구운 식물이 가득 있다. 근데 새들이 날아와서 광주리에 떡을 먹었다. 요셉이가 꿈에서 갑니다. 광주리 세 개는 3일입니다. 꿈에서 아주 섬직합니다. 창세기 40장 19절 보니까 왕이 3일 안에 당신 머리를 잘라가지고 머리를 나무에 매달 겁니다. 새들이 와서 당신의 누나를 파먹고 피를 파먹을 겁니다. 아마 이 꿈들었던 이 떡관원이 기절초풍했을 거예요. 광주리 세계는 3일입니다. 왕이 당신의 머리를 자를 겁니다. 새들이 날아와서 당신의 몸을 파먹을 겁니다. 요셉의 꿈의 해몽은 놀랍습니다. 요셉의 꿈의 몽에 고저 우리는 놀라울 뿐입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 믿으면 박수. 요셉의 해몽대로 술관원이 복직됐어요. 자,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죠. 요셉이가 말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술관원에게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누명을 쓰고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꼭 얘기해. 누구한테? 바로왕한테 얘기해달라고.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에 당신이 복직이 되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 사정을 바로왕에 고하여서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세요. 나는 히브리에서 끌려온 자요, 나는 감옥에 들어올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즉 요셉이는 애국 감옥을 술관원을 통해서 나오려고 지금. 여러분 뭐를 깨닫나요? 지금 요셉이는요 애국 감옥을요 나오려고 하는데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술관원을 통해 나오려고 하고 있어. 뭐를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집어넣었으면 하나님이 빼냈는데 지금 요셉이는 술관원을 통해서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보냈는데 자기 방법대로 나오려고 합니다. 요셉이 꿈의 속대로 술관원이 복직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요셉이가 꿈에서 가던 날 술관원이 말했어요. 내가 복직되면 당신을 꼭 기억하겠다. 그 왕에게 얘기해서 당신을 꺼내주겠다 약속을 했어. 누가? 술관원이 요셉을 잡고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왕한테 얘기해서 여차해서 지금 어떤 사람의 억울함을 쓰고 있으니까 여기서 당신을 풀어주겠다 하면서 누가
지금 술관원이 요셉하고 이제 복사하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그걸로 가서 요셉이 또 믿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술관원의 생각을 싹 지워버렸다. 그럼 술관원이 치매가 왔나?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을 싹 지웠어요. 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가 술관을 들여다 나왔다면 김영수 목사님 총리 돼요 못 돼요? 돼요. 김구 이사님 요셉이가 이 총리 나왔다면 요셉이가 총리로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 하나님이 집어넣는데 요셉은 지 방법대로 나오려고 하잖아 지금. 하나님이 집어넣었으면 하나님이 꺼내줘야 되는데 요셉은 누가 지금 사람을 통해서 술관을 통해서 나오려고 하잖아 지금.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요 주의 뜻대로 대개다 기도를 해야 돼.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주었잖아요. 감사 그저 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술관원이 복직되었지만 요셉이를 기억하지 않고요 잊었더라. 창세기 40장 23절을 보니까 술관원이 잊어버렸더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을 지워버린 거예요. 술관원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술관원을 생각을 지웠다니까. 왜? 술관원이 도와주면 안 돼. 하나님이 꺼내내야 돼. 그래야 총리 되거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신 고난 환난들은 지 방법대로 하려고 얼마나 막 여기 보냈으면 다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근데 자꾸 막 이제 엄마 찾아 삼천리 막 그냥 전국을 돌아다니고 막 저가 왜 그러냐 말이에요 지금.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누워보고 내일은 모레는 저기 가서 떠들이들이 얼마나 많아. 영적 떠들이 영적 방황자들. 지금 요셉이는 2년 더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 계획은. 근데 지방문 나오려고 안 되지. 좀 기다려야 돼. 자 여러분 술관원이 요셉이를 교도소에서 나오게 해줬다면 요셉이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총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수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요셉이 교도소에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나오게 해야 되고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남았다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남았다니까. 아직 훈련장이 안 끝났어. 수업이 안 끝났다니까. 임신하면 10달 돼 나오는데 8개월밖에 안 됐어. 뭔 소리래 지금. 자꾸 임신 8개월 되는데 남편이 애 낳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애를 낳냐. 수술하면 되게 조산되겠지. 그러면 안 돼. 10달은 기다려야지. 자꾸 어떻게 낳냐. 요셉은 아직 창세기 41장 1절에 보니까 정제대학교 교도소에서 2년도 공부돼. 2년이 더 남았어요. 그 창세기 41장 1절 가세요 한번. 41장 1절 보세요. 우리 41장 1절입니다. 시작. 됐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아직 2년이 남았잖아. 아직도 바로가 꿈을 안 꿨어. 바로가 꿈을 꿔야 요셉이가 뭐 하는 거예요? 꿈에서 아직 2년이 더 남았다니까. 뭔 소리래. 요셉이는 2년 더 훈련받아야 돼 교도소에서. 왜 자꾸 나오려고 그래. 왜 자꾸 딴 데로 튀려고 그래. 훈련 더 받아야지. 뭔 소리 하고 있어. 요셉이 2년이 더 남았는데 시간표를 자기가 땡겨서 딴 데로 안 되지. 2년이 있어야 바로가 꿈을 꿔. 꿈을 꿔야 해석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2년도 필요합니다. 좀 기다려봐. 온데 얼마나 됐다고. 어느 동네로 튈까? 저도 그러지 말고. 참 사람은 진득해. 뿌리를 좀 박아. 오늘 뿌리 뽑아 주머니 넣고 또 내일 넣고 그건 말라 죽어버려. 좀 던지게 뿌리를 심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는 아직도 청태대학교 교도소에서 2년 더 공부해야 됩니다. 요셉이는 교도소에서 2년 더 연단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말입니다. 요셉은 자기 방법대로 훈련을 끝내려고 합니다. 아니 지금 훈련을 받으면 조교가 끝 이래야 되는데 훈련 받는 놈이 훈련 끝. 그 가만두고 이놈의 새끼가. 아니 훈련 받는 조교가 셔 그래 쉬는 거지. 훈련 받는 놈이 일하더니 끝. 그거 되겠냐고 지가 끝내면. 지금 누가 하나님이 지금 조교인데
요셉이 훈련병인데 지가 끝내려고 하잖아요. 2년 앞당겨서. 안 돼. 아시면서 왜 또 그래. 하나님 보실 때 훈련 연단을 더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나는 훈련 제대했어. 뭘 제대해? 2년 더 필요한데. 뭔 헛소리라고 있어. 여러분 탈영하게 되면은 이제 잡혀가지고 다시 끌려오죠. 어디 가서 좀 살다가 훈련병들은 다시 또 끌려와서 또 이제 군대에 딱 해야 되죠. 그 있어. 하나님이 또 이제 나 같은 사람 또 와서 또 훈련 받아. 아직 훈련이 안 끝났기 때문에. 다 같은 거도 하나님이 여기 뭐 아무나 보내나? 다 그런 게 있어. 요셉이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 시간이 2년 더 남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연단 훈련을 끝내려고 해요. 큰일 날 일입니다. 아직 바로가 꿈을 꾸지 않았거든. 바로가 꿈을 꿔야 되거든. 아직 바로 꿈꾸려면 2년 더 남았다니까. 왕이 꿈꾸려면 2년이 더 있어야 꿈을 꾼다니까. 요셉이가 해석해야 총리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이 2년 더 필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좀 필요해. 자꾸 어떤 사람은 한 방에 안 돼. 여러분, 치과에 가도 이거 하나님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 여러분, 뭔 소리래. 결혼하면 1년이 필요해야 애를 낳지. 어떻게 그걸 만나자마자 애를 낳냐? 그건 아니요. 좀 필요해. 그지? 2년이 연단받아야 되고요. 근데 요셉이는 술관을 통해서 감옥을 나오려고 지금 발버둥치고 있어요. 술관을 통해서 나오면요. 총리 안 돼요. 밥통의 밥은 중간에 열면 밥 안 됩니다. 왕이 꿈꾸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고난 훈련은 하나님이 끝내야 됩니다. 꿈기들을 기다려야지. 꿈을 꿔야 지금 이제 등장하지. 큐! 하면 나타나지. 오늘 예배 시간은 제가 끝나는 거지 여러분이 끝내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내가 안 끝나면 못 끝나. 뭔 소리래. 중간에 탈영할 수는 있지. 오늘 예배 끝나는 건 제가 끝내야지 여러분 아무리 해도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술관원이 끝내면 안 돼. 훈련을 내가 끝내면 안 돼. 하나님이 끝내야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시편 105편 19절에 하나님이 요셉을 구덩이에 놓고 20년에 팔리고 보디발 집에 총살이하고 보디발한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은요 교도소에 사고랑 차고 매를 맞고요 고통당한 것은 요셉 애국 총리로 지금 연단하고 있잖아요. 총리를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요셉에게는 엄청난 고난은요 총리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요셉을 총리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연장 만들고 있습니다. 이조벽자 만들고 있어요. 고려청자 만들고 있습니다. 불 속에서 요셉이가 지금 총리로 지금 만드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형제들 보디발 안에 교도소장, 술관원, 애굽나라, 감옥, 요셉을 훈련 만드는 사람들이고요.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쁘게 요셉을 총리로 다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요셉을 총리 만드신 애굽나라, 정치 감옥, 대학 교수들 보셨죠? 바로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찬란한 이제 축복의 이제 애굽나라 총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탈출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혈기내지 마세요. 참 견디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총리를 만들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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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승할 때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됨을 감사하며 깨우치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요셉을 애굽나라 총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금 훈련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요. 정말 요셉처럼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선호성도를 머리머리 2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